저는 오늘 영광스러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본문으로 성령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 임하시사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성령 시대 가운데의 ACTS, Acts, 이것이 영어로 사도행전인데 행하셨는가? 그 성령 행전의 기록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1절부터 11절은 이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이 귀한 이 말씀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삶과 행보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성령 임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성령이 임한 후에 저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분명한 것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비전이 있는, 즉 하나님의 꿈이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들 가운데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날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랐습니다. 그런 헌신과 나름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내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어도 실상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저들은 다시 옛 갈릴리 고향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마치 아무 소망, 희망, 지난 모든 3년의 일은 과연 꿈이었던가? 온갖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저희들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행복 그 자체가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도 알았고, 이건 분명히 내가 아니야. 그렇죠? 그 안에서 임한 그 성령이 행하시는 거였었죠. 핍박 가운데도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의 지혜와 저들의 저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분명 저희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인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인생으로 저희들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것을 기념하는 예배의 정도가 아니라 이 실체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불과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밖에 없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주는 그 어떤 비전적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 비전과 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꿈을 도저히 꿀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한 영광의 몸을 가지고 그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저들에게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남은 저희들의 삶, 단 이 한 가지 비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살라. 그 비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영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해도 저들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물어봤어요. 모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든 이 땅 가운데의 완전한 왕국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야 자신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본전의식, 컴펜세이션, 이 땅에서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 깊은 뿌리 속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물어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어느 때에 분명히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완성된 그림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저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속에서, 아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떤 분명한 진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은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성공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축적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한 다음에 하는 고백과 같이, 야,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빌려보면은 언젠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공력들이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만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이 적은 소자에게라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 섬김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기념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며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비전은 성령께서 명하시고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께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기는 1인치의 나의 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비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열매들은요, 다 썩은 쓴 열매들이에요. 나중에 그 열매로 하나님이 다 판단하세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신 비전이고, 성령이 주신 비전에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것을 잘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할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에서의, 즉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성령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순종하는 순간, 헌신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영혼 끝까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죠. 미친 소리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그 당시 때는 애도 없었고 잉태도 할 수 없으며 겨우 이삭 하나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의 아들밖에 없고 그것만 보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비록 아들 이삭 한 명이었지만, 그것만 보고 죽었지만, 우리 믿음의 세계 가운데는 성령이 주신 비전이라면 성령이 주시는 그 비전의 렌즈를 보면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의 복을 받고 나아가는 그 열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다 보입니다. 미리 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모든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그 성령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비전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일을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이 내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 다 함께 연결이 되어서 뉴욕 장로교회라고 하는 뉴욕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믿는 분이라면 아멘. 예, 아멘. 예. 정말 그래요. 이렇게 성령께서 집필하시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에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데아빌로 통해서 누가를 통하여 집필돼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성령 시대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신 그 비전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간증과 또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가끔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인도네시아의 스토리를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은 나의 자랑이 아니죠.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됩니까? 그건 죄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면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성령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거의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간 이유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곳이고,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귀합니다. 저와 아내는 언제부턴가 꿈을 꿨어요. 언젠가 하나님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시면은 인도네시아에서 귀한 사역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10년 후에 썼는데 하나님이 10년 땡겨주셔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만 있는 간증이에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에 세계 선교 이 국제 전문가들 단체들이 아주 주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아십니까? 이슬람 종교입니다. 바로 이 무슬림의 사람들의 이 방해입니다. 이 기독교가 복음으로 정말로 탁 뛰어넘어야 되는 이 큰 장벽과 같은 이 산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이슬람 종교를 섬기는 무슬림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나라예요. 왜 중요한 나라인가? 인도네시아는 최다수의 이 무슬림 인구를 확보한 나라입니다. 넘버원이에요. 전체 인구가 2억 6천 명이에요. 2억 6천 명 중에서 87%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 무슬림을 확보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니까요. 인도네시아 땅 정말 넓어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2억 6천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이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 나라를 쭉 펼치면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길이입니다. 섬이 18,000개. 그건 가장 미개한 문화서부터 가장 그 문명서부터 이 문명의 아주 하이라이트까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면은 이 미션, 선교의 모든 전략과 모든 이 방법들이 무슬림 문화 가운데에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선교적 차원에서 모두가 아주 관심 있게 보죠. 세계 탑 미전도 종족 중에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순다족이라고 하죠. 그 정도의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 변하게 되면 여러분, 이 무슬림 국가 가운데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무슬림 국가들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들이요, 인도네시아 나라를 굉장히 리스펙트합니다. 중요한 무슬림 헤드쿼터들이 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대개 시스템 자체가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에 다른 나라보다 강성도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그 스터디 케이스하고 모델링을 삼고 하고 싶은 나라가 모든 무슬림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에 저희들 역류되고 순교자가 나타나고 그 피랍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이 분당 샘물교회 사람들을 파이널 릴리스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렇게 릴리스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도네시아 가운데에 이 놀라운 지금 그 무슬림들의 강력적인 개종들의 역사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슬람의 하이브리드 같은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리더들이 어떡하지? 무슬림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독교를 할 수도 없고 이 하이브리드로서 어떻게 저희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 나라 가운데에 뭔가를 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 나라 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라고 하는, 제가 7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한국 교회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 가운데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거기에 은혜 받고 크리스천 리더들이, 인도네시아 리더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고 지금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이 자카르타 한인 연합 교회는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2대였는데 1대 목사님이 고 서만수 선교사님이세요. 고 서만수 선교사님은 소천하셔서 제가 이제 그 교회 2대로 갔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그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GMS 선교단체죠. 그 산하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세계에 흩어져 있죠. GMS. 우리 양창근 선교사님도 GMS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죠. 바라가이. 예. 그 GMS 선교단체에서 가장 갓파더와 같은 선교의 대부가 누구냐? 고 서만수 선교사님입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그분이 일찍 1970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나라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가운데에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가 그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게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해요. GMS 선교사님들이 얼마 전에 다 모여가지고 다 와서 GMS 한국에서부터 다리들이 와가지고 50주년 그 기념 선교 감사 예배를 바로 그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전 목사님이신 서만수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교회에 어떤 비전을 줬느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인도네시아 전 지역 가운데에 3,000개의 십자가 현지인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비전의 슬로건이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운다예요. 삼천촌락의 십자가를 세운다. 그래서 개척 지원한다. 현지인 개척교회를 영접하고 또 지원하고 세워서 삼천촌락의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에 십자가 하나님 교회들을 세우는 그 영광의 복음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간 교회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은 이거 굉장한 거예요. 3,000명 모으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근데 3,000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신학교를 세우고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가난한 그러나 귀한 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재워주고 기숙사, 아침 점심 저녁 먹여주고 풀 장학금으로 일꾼들을 세워서 신학 공부하게 하고 보내고 또 영입하고 보내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갔을 때에 이 돌아가신 그 원로 고 서만순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쭉 사역을 하면서 370여 개를 세우시고 그 현지인 리더들을 다 전 지역에서 가서 섬기고 와서 목회자 훈련해주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제가 나올 때는 970여 교회를 세우고 970여 현지인 목회자들을 섬기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 선교부 중심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교회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다 해가지고 그 모든 970매 교회들을 다달이 약정을 해가지고 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전 큰 지역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땅이 우리가 딱 2달에 한 번씩 포스트를 해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교회들 모든 목회자들 다 200~300명 부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호텔, 그래봤자 제일 좋은 호텔이 뭐 별로지만 제일 좋은 호텔에 다 모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섬겨요. 의료팀 가서 섬겨요. 한방팀 가서 섬겨요. 그 다음에 미용팀 가서 섬겨요. 그래서 모든 정말 인도네시아만을 잘 영성 있는 선교사님과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저도 집회 인도하고 그분이 세미나에서 목회자 훈련을 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계속 선지역을 다니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 때문에 순종 헌신한 것입니다. 이번에 뉴욕 선교대회에 한 무림의 고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야, 저분 무림의 고수다.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으로 박상배 선교사님 분이 참석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실은 굉장한 분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간증할 때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내려가신 분이에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저는 그분의 사역의 무게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지금 오셨지만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북부에 있는 수마트라라고 하는 큰 섬입니다. 엄청나게 큰 섬에 이 북부 지역과 동쪽 지역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은 31년 베테랑 선교사님이신데 오랜 시간 동안 밀림을 다니면서 생명 걸고 선교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남부 지역은 우리 김병성 선교사님이라고 내수동교회에서 담임 목사하시다가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이분이 정말 남은 여생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내가 이쪽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두 분이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신학교 하시는 분들, 도시 선교 하시는 분들 너무나 귀하지만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길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그분이 아째 지역도 하셨는데, 아째 지역은 쓰나미가 와가지고 20만 명이 죽어나간 그 인도네시아 북부에 있는 아째 지역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강성 무슬림입니다. 교회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은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정말로 그런 박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밀림 다니면서 정말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현지 목회자들한테 위로해주고 훈련시켜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저랑 같이 이번에 대화를 깊이 나누면서 얼마나 저를 격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그 밀림을 들어가서 쭉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면 정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버티는 그 바탁 쪽이 진짜 이게 용사 같은 분들이거든요. 우락부락해요. 그 바탁 쪽에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목숨 내놓고 그 교회를 그 정글에서 섬기는데, 여기 가도 저쪽 가도 교회를 발견할 때마다 그분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그분들이 고마워하면서 하는 말이 연합교회가 이렇게 섬겨서 기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가 너무나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우리가 또발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정말 1년에 인텐스하게 우리가 훈련하고 다 지원했거든요. 그 바탁 그 목회자들 다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저는 그것까지만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다니면서 그분들이 정말 버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한인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감동받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해요. 무게 있는 교회예요. 제가 7년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 왜냐하면 체력이 도저히 받쳐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건강상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결정하고 잘 나왔어요. 잘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50주년에 너무나 황송하게도 이번에 저를 초청해 줬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 교회를 떠난 목사를 좋게 생각해 주고 50년에 저를 설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기막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 복음의 열매를 함께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동역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갑니다. 제가 이 많은 사역 가운데 저를 가장 누리게 했던 것이 무슨 사역이었냐면은 이 대학교 사역이에요. 이건 다른 또 장르죠. 교육 선교입니다. 뭐냐면은 그 서만수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델타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2만 평 땅을 다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이 땅은 버려진 땅이고 광활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비전은 뭐냐? 이 땅 가운데에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워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 이 나라와 국가 가운데에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사도와 같은 리더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갔을 때 그 땅 가서 보니까 완전히 광활한 땅이에요. 정지 작업을 안 해가지고 막 산같이 있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 그 맨 땅에서 이 대학교 사역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용규 선교사님 얼마 전에 사랑해서 간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용규라고 하는 인물이 능력 있고 3,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3,000명의 노력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이 그 대학교 사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오시면은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오셔서 총장이 돼서 하시면 되겠다. 근데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저를 알지도 못했고 그분은 몽골에 있었어요. 몽골 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섬겼어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기도를 하게 했고, 어느 순간 그 교회에 강사로 오시게 되었는데, 그 강사로 오신 이용성 손을 탁 잡고 제가 델타 마스라고 하는 그 버려진 땅에 탁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통해서 앞으로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리더들을 키워주실 텐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 하나님 보내주시고 저는 기도해 왔는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둘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당황 좀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무슨 찬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때 제가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어떻게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손을 좀 잡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하고 이분이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때 주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성령님, 이분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분이 무거운 어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모두가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이분은 총장하기 싫었어요.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이름을 짓고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학교 허가가 나오고 첫 번째 졸업생이 10명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제가 초청받아서 이번에 가서 첫 졸업식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었던 그 비전과 같이 아프가니스탄, 여러 무슬림권에서 학생들이 와서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비전으로 날아갈 열매들을 주셨어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그저 순종하고 헌신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학교가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어요.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이상으로 이 마지막 무슬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사람 일, 저 교회 일, 저 학교 일 우리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2000년 후에 뉴욕 장로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성령, 같은 성령, 바로 그 성령이 같이 함께 다 연결해서 주님이 이 땅 마지막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재하셔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업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기 원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도성입니다. 사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성,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은 이제 월요일, 토요일까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같은 바로 이 현장에서의 삶이, 아니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그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당신이 아는 예수를 내가 알고 싶다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변화되어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누가 합니까?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교대회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감사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거든요. 처음 있었대요. 처음 있는 가운데 뉴욕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장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14개 식사를 섬겼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거기에 특히 선교사님들이 그 두 가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같이 함께 인터랙션 하면서 또 간증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저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카페 라운지, 이게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지 저들이 그 중간중간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저희들이 모여서 다 대화를 하고 커피 실컷 드시라고, 선교를 위한 거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고장날 정도로 드셨어요. 근데 진짜 커피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 공간이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지, 거기서 5대한 6대주의 선교의 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받고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5대한 6대 돌아간 저분들이 뉴욕 장로교회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섬긴 이 은혜에 감사하고 얼마나 계속 카톡을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님들 너무나 감동. 이라합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그 땅을 사랑해서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땅에 갔는데, 남편이 잠깐 돌아오겠다고 그 선교사 나간 사이에 그 장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터져가지고 남편이 시신으로 돌아오는, 병원 뒷 그 주차장 갔을 때 널어져 있는 시체 중에 찾아야 되는 남편을 겨우 찾아가지고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데 울지 말라고, 그 나라 문화 자체가 절대로 여자가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울지도 못하게 하고 울 수도 없고 시신을 놓고 와야 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특별히 에콰도르에서 그 김창호 선교사님의 그 간증과 슬라이드와 그 영상을 보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세의 분이에요. 75세 부부, 그분들 우리 교회에 계셨거든요. 선교관에 정말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과. 75세인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보여주는 영상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와,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분이 선교하는 그 지역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그 미국 젊은 선교사, 순교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책이 나왔죠. 선교하면 그분이 정말 많은 사람 감동을 주는 짐 엘리어트, 그의 친구들, 최고의 지성인들, 그 사람들 선교 열정에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바로 내리자마자 그들로 인해서 다 모두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그 현장. 그래서 미국 뉴스에도 나왔죠. waste, 낭비다 했을 때에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무슨 낭비, 하나님의 나라는 낭비라는 것이 없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와 그 아내들이 다시 무장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을 복음화시킨 이 엄청난 스토리의 그 현장에 이 분이 가셔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짐 엘리어트 친구들 기념판, 그 아내가 살던 조그만 오두막집, 그걸 보면서요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에 75세가 된 그분이 그렇게 에콰도르의 땅끝까지 짐 엘리어트가 품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품어서 모든 선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을 주었던 그 일을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75세가. 그냥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 저거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렇고 그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완벽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순 덩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 깨어지기 싫은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로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고, 완벽한 장로가 어디 있고, 완벽한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사는 것이지. 오직 성령이 주신 비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과 시간과 재물과 은사들을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만이 남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뉴욕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은혜들을 다 회복하고 정말 선교적 교회들이 일어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가 되고 그 섬김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셔서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다른 여러 교회들이 함께 더욱더 영광스러운 섬김으로 참여를 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 땅끝 영혼들이 모여있는 뉴욕 땅 가운데에 이 구령과 복음의 은혜와 열정이 열매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임하기를 바라요. 꿈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 비전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거 하다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아파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